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참 보게 되면은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지요. 3번 대창으로 맞았지요. 돌에 맞아가지고서 죽게 됐는데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졌는데 어떻게 부시시 일어나더니 다시 걸어갔습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온 몸이 피투성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마호메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칼을 가지고 코란을 가지고 점령을 해서 알라를 믿겠다면 살려주고 안 믿겠다면 다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점령을 한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점령해 갔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사도행전 19장에 손수건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손수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얼굴에 대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앞치마를 갖다가 놔도 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 사도 바울인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고난을 주는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 목을 치든지 해야지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냐 이거예요. 그 할례당들 또 반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몸이 아팠나 봐요. 많이 맞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구나.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고난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왕궁에 있다가 왕궁 밖에 나가보니 왕궁에서는 늙은이도 없고 다 젊은 사람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어쩌다 한번 밖에 나가보니 너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늙은 사람, 상여가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깨달은 게 고야 고.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나지 않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인생은 해석이에요. 이 고난은 인생에게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와가지고서 애완견을 안고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 유서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개 외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생 자체가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1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장 신실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몸은 아프고 배고프고 헐벗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실한 목사님들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목자라고 하신 목사님들, 하용조 목사나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들은 70을 못 사시고 가시는데, 그 신실하신 분들이신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한 권을 다 써도 쓸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전화로 기도해 주다가 제가 통곡을 하고 온 적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목회는 똑똑하고 머리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체험, 아픔을 가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뭘 알겠어? 아닌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당한 고난을 다 당했고,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깡그리 다 그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세요? 저 상류에 있는 돌은요, 뾰족해요. 근데 그 돌이요, 하루로 쓸려 내려가면은요, 다 맨들맨들해져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물살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이 돌 저 돌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매끄러운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모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또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게 해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얘기를 아무리 말로 설명한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며칠 굶고 먹을 게 없어서,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 굶은 게 아니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또 굶고 또 굶고 그 세월을 계속해서 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걸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해. 우리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들한테 안 가봐도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응?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여러 가지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순간 즉시 엎드려 버리는 거야. 바로 이게 이 고난이 그 옛날에 그 고난을 다시 올까 봐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회초리를 보고도 딱 폼 잡고 때리려면 때리세요. 이건 망조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난주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초리를 드는 순간 바로 아니야.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셔요.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셔요.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제일 기쁨이 충만한 사람. 빌립보서부터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너무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다윗에게 그 눈물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람 못 됐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고 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사람의 계산 방법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 깨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다 보면은 자기 경쟁자야. 세상에 자기 사위 아니야.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 근데 깨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 저놈이 언젠가는 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겠지. 자기 사위인데 이 권력은 형제간에도 못 나누고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화상이 깨진 자화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치료된 자화상. 이런 믿음을 가져.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도망을 가는데 신하 얼마 안 데리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지금 도망을 가는 거야. 지쳐가지고 지금 잠깐 그늘에 앉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그런데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뒤쫓아오면서 멀리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 저주를 받은 자야, 가거라 가거라. 네 몸에서 난 네 자식도 너를 대적하고 있지 않냐. 이놈아, 네가 사울 집안을 없애고 네가 왕이 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막 욕하잖아요. 뒤에 따라오던 부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쳐버리겠나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대적하는데 제가 피가 섞였냐 살이 섞였냐. 그러지 마.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아냐.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 그대로 돼. 하나님. 모든 사건은 해석이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않아. 이길 힘을 주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을 보면서 병들었다가 난 사람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신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사람을 잘 고치는 거 아세요? 너무 자기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배고파 본 사람이 보고 알고, 헐벗은 사람이 알고, 자기의 고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먼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관학교의 교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관학교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사관학교 교관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 벌써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이지. 그냥 천국이 쫙 열려.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두들겨 맞으면서요, 천국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늙어가는 사람들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아유, 진짜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데 저 얼굴 좀 봐.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꽉 차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봐야 돼.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말씀. 그리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어린이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가 뭐요? 자기 영혼의 옷, 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난 회개할 것이 없어가 아니라 늘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천사 그룹을 보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에덴 동산에도 내쫓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끔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로 지키는 거야.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죄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하더니 여기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잖아. 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런 죄를 지면은요 못 가요, 천국에.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요. 회개하면 돼. 진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려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 응?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 지금 그 꾀임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잖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응? 지금요 이렇게 이 마귀의 꾀임에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밝히 보이고는 지금 밝히 보이잖아.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한 줌에 채로 나오는 걸 너는 봤지 않냐? 밝히 보이지 않냐? 네 눈앞에. 어? 너 죽는다는 거 밝히 보이거늘 왜 예수 안 믿냐? 응?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이 할례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밝히 보이거늘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밝히 보이거늘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응? 명품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새로 나온 신차 사면 행복할 거라고, 인테리어 잘된 새집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 응? 계속 속이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야. 응?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은 아마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그 기대 속에. 근데 그거 다 가져본 사람 있지요. 솔로몬.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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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난 젊었을 때 사랑을 많이 했어. 궁녀랑 아내랑 해서 1000명이야. 젊은 날에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 멍청해가지고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리는 지혜가 잠언 3000을 말할 정도야. 시바의 왕이 봄에 와서 놀래버렸어. 세상에 복되도다.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복되도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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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예수님의 방법은 마호메트같이 누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고 내가 품어주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응?
창세기 15장 5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이거 참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여기 지금 말씀에 너희가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예수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에서 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예수 믿고 듣고 믿음에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6절부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 우상 숭배하던 자야. 하나님 몰랐어. 일방적으로 하나님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리고 15장에 딱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대.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14년이 흐른 후에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너 할례 받고, 너 99세지? 너 할례 받아라. 이스마엘도 할례 줘라. 네 집에 있는 종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5절에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 그 앞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 85세에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죠. 그리고 99세에 할례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그랬죠.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당들은요 26장을 잡는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봐라. 아브라함이 내 법을 지켰다. 내 율례와 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 필요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17장에 할례 받은 얘기가 나오잖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걸 전했어. 예수 믿기 전에는. 26장에 바로 이 율례를 지켰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알았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15장에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8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 할례 안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응? 여러분 율법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악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인데 율법의 행위로 하면 죄의 지배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율법이 좋은 점이 있어요. 율법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죄를 알게 되는 게 율법이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율법 지켜야 된대. 성경을 봐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막 주신 계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다. 다 못 지키니까. 응?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4장에도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어다 의롭게 된 것을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너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요, 이 죄를 조장하는 자들이 구원파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식법 없어졌어요. 할례법 없어졌어요. 안식일법 없어졌어요. 음식법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 남아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 있죠? 이거 없어졌습니까?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켜야 되죠. 그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율법이야. 자, 이해를 잘 하세요.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율법이 돼버려. 11조 드려야지요. 이것도 또 율법이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둑질 안 하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남을 구제할 게 있는가 해서. 이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래, 율법에서는 도둑질만 안 하면 돼. 근데 성령의 법은 이제는 베푸는 게 성령의 법이야. 뛰어넘어 버렸네.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왔어. 와가지고서 옥합을 깨트렸어. 자기 전 재산이야.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 돼.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룟 유다가 욕을 하고 다 욕해. 저 여자 지금 미쳤다고 막 욕해.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여자는 지금 성령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걸 몰라 지금 이 여인은. 근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한 거야. 그래가지고 옥합을 다 거기다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붓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이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제자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는 일도 전해서 이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념하라고 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성찬식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 일주일 후에 죽을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어 그냥.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이중표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 참 선한 목자신데 어느 개척교회 하루는 어떤 아가씨가 헌금을 올려놨어. 근데 보니까 봉투가 두둑하고 많은 금액이야.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연이, 목사님 저는 시골 저 어디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식모살이를 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저는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동안에 일했던 것 거의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금액. 이 목사님이 그 헌금을 불고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우는 거야. 하나님, 이 강남의 부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저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자기 인맥과 교단과 상관없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말라기서 작년에 설교하다가 말라기 2장까지 딱 하고 3장 안 했잖아요. 거기서 끝냈잖아요. 사실 말라기 3장은 11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못하겠더라고.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11조가 나오는데 얼마나들 어려워요. 힘들어. 그래서 거기서 끝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법은 예수님 앞에 어떤 과부가 와서 엽전 2닙을 헌금을 했어요. 이단의 교주라면은 그것을 딱 엽전 2닙 몇백 원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딱 보고 욕을 했을 거야. 이게 헌금이라고 하냐? 탁 얼굴에다 던져버렸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야. 부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는 없는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다.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내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요,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드리고 죽은 사람 아세요? 아니 자기 집 팔아갖고 반을 드렸는데 죽었다니까. 그날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와, 거짓말 하잖아요. 남이 드리니까 자기 올리려고, 나도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과시하려고. 그래서 반 드리고 다 드렸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조그만 것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헌금 부담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경우 많아. 왜 그래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부담을 줘야 됩니까? 성도들의 그 어려운 형편 알아요?
배고파 봤어요? 힘들어 봤어요? 왜 그 사정을 몰라요? 왜 그걸 몰라줄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하나같이 그 신자들을요 다 돈으로만 봐요. 인정사정 없이 뺐습니다. 다 발가벗깁니다. 이단의 교주들 다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은,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10,000원이면 여기도 10,000원이야. 그죠? 10,000원이면 여기도 10,000원이야. 그런 수학 공식을 교회가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00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1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하나님 앞에서는 10원이 될 수 있어요. 과부의 그 엽전 둔입은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자는 억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을 반을 드렸어도 차버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쓸 때도 그렇게 써야 돼요. 사역자들이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딱 점철돼 가지고서 세상을 살면 자기 죽어요. 망쳐들어 버려요. 성도가 낸 10,000원을 100,000원처럼 여기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피 같은 헌금이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도덕법이 있는데 율법 하에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라. 부담 갖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라. 너의 진실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 진실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 베드로는 처자식을 데리고 다닌다. 어찌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지 않고 양의 털을 깎아 쓰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적절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승자를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만 생각했지. 나를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내가 한 게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예수 아니어도 다 될 줄 알았더니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그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새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깨어진 차화상, 유리조각 같은 차화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리라. 모든 상처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